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왕이시여, 이런 찬양은 한 100명 이상 정도, 200명 정도 되는 찬양대가 부르면 아주 그래도 힘든 노래인데, 우리는 200명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이 수준이 굉장합니다.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연세가 드셔도 소녀같이 아주 힘을 다해 찬양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같이 해야지, 더 늘기 전에, 목소리가 더 가기 전에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고 싶어서 몇 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일까, 그리고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소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먼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답게 믿음이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청춘 남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도 맞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전쟁 없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믿음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도 귀하고 평화도 귀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화폭에 담아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몇 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천정을 띵동 누르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아빠다 그러면서 아이 둘이가요, 아빠에게 확 뛰어서 아빠에게 확 안길 때 그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가 나오면서 여보, 몇 주 동안 고생하셨죠. 어서 손 씻고 오세요. 제가 식사 준비할 테니까 하는 그 아내의 그 모습에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평화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평화가 넘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가정을 주제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줄로 지어주신 구역인 이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조금만 볼륨만 낮춰주실래요? 방송실 하울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이 가정,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도 배우고, 이곳에서 믿음도 배우고, 이곳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또 다른 집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집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를 호주로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내 영혼의 집, 내 기도의 집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줄로 지어주신 이 구역, 이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삶의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과 내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고집, 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주의 뜻을 살아가기만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쪽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 환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적 같은 일들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가를 만진 다음에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 여인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환자가 이 여인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듣고 알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았지만 누구는 의심했습니다. 누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누구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은 오로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끈기 있는 믿음이요, 확신에 찬 믿음이요, 즉각 행동하는 믿음의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회복의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머무는 자만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미 품에서 나와서 막 송아지가 뛰는데 천방지축으로 이리저리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왜? 송아지는 짐이 없거든요. 송아지는 고삐가 없거든요. 송아지는 멍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펄쩍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사슴의 발과 같이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주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꿋꿋이 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묵묵히 순종하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소와 같이 옆뒤도 돌아보지 않고 쭉 바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지, 말만 주님 사랑해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 주셔서 모든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에 보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병든 몸도 점점 튼튼해지고 내 빈궁한 삶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서 마음의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3장 4절에 보니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71장 1절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환자 신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 환자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또 기도도 해드리지만은 또 동시에 또 찬양을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누워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습니까? 그럴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지만은 찬양을 불러드릴 때에 그 환우들이 굉장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요, 제가 주로 찬양을 그 전에 찬송가 529장, 지금 있는 찬송가 말고요, 529장에 보면 큰 물이 주를 애워산 중에 하는 노래가 있어요. 큰 물이 주를 애워산 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곧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찬양을 불러드리면 누워있는 환자들이 맞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저도 저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맞고 싶어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이 회복되는 그 것들을 종종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 실어증에 걸린 분들, 또 여러 가지 병에 있는 분들도 정말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은 이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마 몇십 년 가도 고치기 힘듭니다라고 했던 병들이 하나하나 나아지고 고쳐지는 것을 저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가 누리는 회복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은 화목하는 일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이 난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1,500만 권 이상이나 팔려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도 조직도 정치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이 사람에게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한번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런 원칙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세 번째,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중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날 해야 할 일,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려면요,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무리 노력,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그건 진실한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일들이 계속 감자가 계속 이렇게 줄줄이 딸려 올라오듯이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단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따라하실까요? 화목. 네.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이 볼륨이 또 아까 너무 크고 또 지금은 조금 낮고 이렇습니다. 다 같이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여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이 헬라 원어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는요, 카타라는 말과 이 알라소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요. 카타라는 말은 뭐뭐 뒤로 그런 말, 뭐뭐 뒤로. 그리고 알라소라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 이것이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카탈라소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다 뒤로 물려버리고, 그리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한강에 다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 다리가 무려 3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서울에 28개, 경기도에 4개 이래가지고 32개가 있는데, 그전에는 다 마포, 나루, 또 광나루 이런 데서 배를 타고 나룻배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워낙 강이 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배로 가는데 요즘은 그 넓은 강을 다리가 있으니까 자동차로 편리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강이 딱 막혀 있어가 우리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밟고 십자가를 밟고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통하여 그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화목을 깨뜨립니다. 죄가 있으면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죄가 있으면 부자관계도 깨집니다. 죄가 있으면 교회도 깨집니다. 죄가 있으면 국가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죄가 있으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없고 화목하게 되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이웃과 화목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 말씀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 만나고 속상하고 그래도 양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화목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 그 사신으로 대사로의 이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화목을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날마다 큰 비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85%가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때문이었다 이라고 그렇게 조사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이웃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가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과 등진 나라,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교회를 핍박한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애국도요 망했습니다. 아말렉도 망했고요,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도 북한의 공산주의도 점점 몰락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땅에서 올라가네 이런 평화 없습니다. 평화가 밑에서 솟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평화는요 주님이 주실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화목해 지내는 그 일에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고도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렇게 죄인으로 정말 추악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는 입술이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않습니까?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라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정오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입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부도덕한 그런 말을 하고 살았던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아주 토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사울도 교회를 참배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끌고 오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울,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 모든 경력,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저절로 없어지거나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치고 용서하시는 만병의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지금도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새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첫째, 은혜의 무제한 승리.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 주신 이 두 가지 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좋아하고요,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다른 집들이, 다른 방이 너무 많아요.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또 무슨 방도 있고, 무슨 방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방을 좋아하지 말고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집, 예배당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의인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의 10가지 모습을 제가 한번 보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죄로 물든 과거에서 완전히 떠난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 구제를 위해 돈을 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 현재 상황에 감사한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수도 품으려고 노력한다. 불평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전환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전환되어가는 그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이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삶은 점점 죄인의 생활에서 의인의 생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정죄하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삶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고, 불화하던 인생이 화목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예수 안에 가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오래 하면서 신앙 연수는 자랑하지만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러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집에 영원히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